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언덕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려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곧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의 말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체험만한 지식 습득의 길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얻지 못한 기억들은 잘 잊혀집니다. 또 몸으로 얻은 기억들을 통해 비슷한 상황들이 닥치면 그 문제를 더 해결을 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그 체험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체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통의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공통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의 사건이 아니라 구전으로서 전해오는 자기 민족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끝없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겪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의 내용들을 보면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000규빗쯤 떨어지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을 건너기 전 모두 성결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이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 2000규빗을 떨어놓은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잘못 반응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는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임을 알게 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것, 그리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요단강이 멈추기를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고난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지금의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절에는 늦은 비라고 불리우는 우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할 시기에 곡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 같은 상황입니다. 평소에 요단강 수위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작은 개울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기 때의 요단강의 수위는 3m에서 4m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물살도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이제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물살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불어난 요단강에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잠기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춥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된 구간은 아담 성읍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즉 아라바의 바다 염해까지 사해까지 약 27km 정도의 거리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지역에서 매우 대형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근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물을 가르고 바다를 제어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바다와 물가에는 혼돈의 괴물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른다는 것은 그 가나안의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혼돈을 잠재우고 가나안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도의 의미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홍해 사건의 부재로 인한 공동의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아가 가나안의 혼돈을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도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확실해졌고 또 그들의 믿음 또한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통해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혼돈과 혼란스러운 땅에서 평안을 허락받았듯 우리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고 세상 권세를 이김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체험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리핀의 경우 사순절 기간 성금요일에 가톨릭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옛사람을 매일같이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자꾸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체험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역사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체험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체험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좋은 내용의 설교, 특히 믿음과 복음에 대한 기본에 충실한 설교들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백석대에서 강의 중이신 차성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나를 지켜주심이 인정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차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에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신 차 목사님의 결론은 결국 복음을 진정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신앙 고백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에 근거한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만이 믿음의 근거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단의 도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세대밖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주어졌습니다. 또 개개인이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체험들을 통해 현존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으로 알게 된 그 약속의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붙들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후대까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 말을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